The world will little not no long remember what h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really. 이 세상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말한 이 말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치열하게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짧은 연설이 이 링컨이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하랴 뭐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격려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유명한 연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한참 전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한 이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정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듣기 좋은 그러한 말도 계속하면 소음이 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해가 될 터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들을 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참다 못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순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서 이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습니다. 점을 쳐도 이제는 점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점괘를 잘 맞춰서 돈벌이가 돼가지고 그냥 점만 보면 돈이 막 자동적으로 이 종을 통하여서 들어오는데 이제 점괘가 안 나와서 돈을 못 보니까 아주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전하여 우리 백성들을 혼란케 하니 잡아 가두십시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협력해가지고 이자를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십시오 라고 막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저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세상에 이러한 날벼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을 온전하게 고쳐주고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 하지만 이미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 좋지 않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옥에 갇혀서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떠한 찬송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함께 갇혀있던 교수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의 창고가 싹 풀러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멘.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겠구나. 옥문은 열렸지. 죄수들의 손발의 창고는 다 풀어졌지. 보나마나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아멘.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대답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식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밤에 간수가 저들을 데려다가 맞은 곳을 깨끗이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아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아멘. 많은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분통 터져가지고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를 돈벌이만 생각하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노릇이나 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정상적인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배만 채우고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는 이 몰지각한 짐승 같은 것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들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존경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세상의 죄수가 간수 집에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으니 참으로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그들에게 또 뭐가 있었겠어요. 사면을 받은 죄수, 석방된 자유인이 됐으니까. 그날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간수들에게 기도와 찬송 외에 어떠한 말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상담하고 또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마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날의 그 놀라운 기적은 평생을 사는 동안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가 힘드시지요? 매우 어렵죠? 나라의 모습은 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아버지. 아무런 희망마저 없어 보입니다. 아, 이 나라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까? 아니면 편안한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서 편안히 살까? 이민 갈 생각을 하는 백성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전쟁의 분위기는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물가는 또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하늘나라 가서 편안히 쉬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야 가지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을 새로 뽑는 날입니다. 누가 된다고 해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저들을 후보자들도 비방하고 같은 또한 다른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또 비방하고 하는 걸 볼 때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전과자들입니다. 뭐 어떤 일로 했든지 하여튼 전과자들, 전과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잘못한 것이 들춰보면 다 있어요. 후보자들.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우리는 대통령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대통령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를 대통령이 비록 그렇게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잘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롭게 하소서. 잘 사는 나라 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수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김문수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들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돈과 권력 앞에서 의롭고 바르고 깨끗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혹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비리 저지르게 돼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망을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절망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인간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할 거야.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거야.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거야.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구제와 선교를 할 거야. 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달려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크리스찬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다 이기는 자들. 목표의 승리, 과정의 승리, 최후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게 지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이고, 난 못 이겨. 이제 지쳤어, 지쳐. 해도 안 되는데 뭐. 응? 힘겨워 죽겠어. 직장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일은 왜 이렇게 많고 정말로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키는 일은 너무 많아. 아유, 관두고 싶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 영혼이 빈편해지고
승리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로 자꾸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참 안 되면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네? 우리 김종호 집사 오늘 안 오셨네. 남광민 집사님, 해병대 오면은 훈련 받을 때 힘들면 그 뭐라고 말하죠? 악으로, 깡으로. 장로님 어떻게 그거 하고 또 해병대 나오셨어? 악이다! 악이다! 그러잖아요. 악이다! 제 후배 목사가 해병대에 나왔는데, 어이 수임 목사, 축구를 왜 그렇게 못하냐? 너 실력이 많이 줄었다. 해병대는 그냥 하고 악밖에는 없다는 건가? 진짜 그 정신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자살합니까? 자기 생명을 끊을 만한 그런 힘이 있으면 살아야지.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힘드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들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동역자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기창아 일어나라. 홍규야 일어나라. 정님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포도한 종이 새벽마다 주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루어 주소서. 종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잘 풀리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믿음 잘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내야 삽니다. 중매중매하면 죽어요. 나는 살 수밖에 없어 하면 삽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다 다운되고 에너지도 다운되고 막 급격히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줄을 잡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복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승리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젖 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힘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즐겁게 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톨릭 신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나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도들의 찬송하는 모습과
또 겸손히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것 한마디가 있어요. 아, 평안하다. 아, 멋지다. 아,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네, 그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사는 지금의 여러분의 생활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믿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토록 살아가기 힘든 시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을 잘 다니게 해 주시고 새로이 갈 길을 정하여 개척해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몇 년 안 남은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